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권속이란 말 아세요? 권속? 옛날 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권속이라는 말을 알 거야.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권속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막 그런 말 기도하시잖아요. 권속이 뭘까요? 권속. 영어 성경을 보면요 좀 명확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Member of God's household. 하나님 집의 멤버다. 이런 이론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권속이. 이해가 확 오죠.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가족 되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성령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더 실체적이고 우리 현실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 말씀은. 그것을 뭘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실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에서 흐르는 주된 주제는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삶이 안 달라지는 사람들, 언어가 안 달라진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라는 거야. 교회는 좀 알고 교회는 좀 댕기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무거운 말씀이에요. 엄청 찔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집사님 중에서, 권사님 중에서, 장로님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다고. 어떻게 아는가?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말씀은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이 항상 지저분해. 항상 욕이야. 항상 부정적이야. 항상 남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항상 그래. 그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인데 그저 교회 좀 다녀서 종교로 예수님을 그냥 좀 아는 사람이지 거듭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먼저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권속은 듣기를 속히 하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말하기 이전에 잘 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들이요, 결국은 말도 못하게 된대요. 왜요? 잘 듣지 못하니까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문제는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잘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요, 그런 범죄 안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은 거예요. 그 누구 말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한자를 보면요, 청자가, 들을 청자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들을 청을 보면요, 귀 이자에다가 임금 왕자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임금과 같은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요, 열 십자에다가 눈 목자를요 이렇게 옆으로 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0개의 눈으로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한 일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들을 청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왕 아십니까? 기본 상식인데 칭기스칸이에요. 칭기스칸. 그 다음으로는 한 알렉산더 대왕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칭기스칸은요, 글을 몰랐대요. 글을 몰랐어.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듣기를 아주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칭기스칸.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청득심이다. 이청득심.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도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 인간관계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잖아.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나도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 말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송이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inu 쫙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면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들으니까요, 복이 안 와.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삐딱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신명기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 복 주시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듣고 바른 태도로 듣지 않으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없다고요.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귀 기울여 잘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잘 들어보지도 않고 막 말해버려요.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지혜자. 솔로몬이 인철문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 광일교회 이렇게 오늘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신앙생활 다 잘하시는 분들 같아요. 3.1절 주일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인데 어디 안 가시고 산으로 그냥 바다로 온갖 곳으로 주일이 뭐요? 그냥 노는 곳이지 뭐.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 교회에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참 믿음의 수준이 좋으신 분 같은데, 솔로몬이 일천문제 하면서 구한 게 뭐예요? 이건 기본적인 건데 지혜잖아요. 지혜. 근데 지혜가 뭔지 아세요? 원문에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듣는 마음이래요.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래서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했는데, 원어를 살려서 우리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면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새롭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요 입으로 다 실수해버려요.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원망불평 다 해. 당신 때문이라고, 목사님 때문이라고, 장로님 때문이라고, 우리 순장님 때문이라고, 이놈의 교회 때문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불평 입으로 다 실수해버려요. 그러니까요 고난에서 승리를 못해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지 못했어. 여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때 그 말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잘난 마음에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요 섣부르게 말을 내뱉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버려요. 그러면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물을 어떻게 여러분 주워 담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해. 또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인지 믿음의 말인지 소망의 언어인지 남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요 아유 같이 있기 싫어요. 맨날 부정적인 말, 맨날 믿음 없는 말, 대단히 똑똑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소위 오늘날식으로 해석하면 교회에 올 때,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매한 자들이 되고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디다가 푸실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 밑에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걸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냥 갖다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갖다가 온갖 안 좋은 말로 남편한테 막 다 쏟아버려. 남편 죽으란 뜻이야. 그것은. 그래서 남편들이요 집에 안 들어간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 마누라가 그냥 온갖 걸로 내 기를 확 죽여버려. 예? 그럼 어디 간 줄 아세요? 술집에 가. 술집에 가면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오빠 마음이 힘들지? 하고 온갖 막 사탕 발림 하는 말로 막 내 마음을 막 위로해주고 그러니까요 퇴근하면 집구석은 안 가. 술집으로 가. 그래서 술집 가가지고 김 집사님 부르면 다 쳐다본대. 예? 교회로 와야지 교회로. 교회로 한 거 술집에 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한테 원망불평하는 소리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고요. 자기 인격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딱 드러내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락방 모임, 마을 모임을 시작하는데 소그룹 할 때도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그건 다락방과요, 마을 모임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은혜로운 대화법이 뭔지 아십니까?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대화의 기본 뭔지 아냐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는요. I 메시지가 아니라 항상 you 메시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듣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아요. 나는 지금 몹시 조금 슬퍼. 나는 지금 조금 뭐가 좀 화가 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잠언 6장 12절에 보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구부러져 있어, 말이.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니까요, 마음이 삐딱하니까 말도 삐딱하게 구부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은 어떤 말인가? 타락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구부러졌다는 것은. 그 인류의 타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뱀의 구부러진 말로부터 시작해요. 신기하게도 뱀의 그 구부러진 말을 들었을 때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부러져 버렸어요. 삐뚤어져 버립니다. 삐딱해져요. 부정적인 마음의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마음도 구부러져요. 삐딱해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두지 마시고 그 사람들 경계하셔야 돼요. 요주의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다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염되고 전염되어서 결국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뱀의 말을 해요. 여러분도 뱀의 말을 하게 된다고. 사람은요, 들은 말을 결국엔 한다고 하거든요. 누구에게 내가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소망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삐딱한 말을 하는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견인력이 있어요. 딱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내는 것도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화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반드시 회개하고 가세요. 그리고 화낸 사람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요, 내가 그 실수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정당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화내보셨잖아요. 그죠? 화내고 나면 뭐가 남던가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땅콩 회항 사건. 조연아 씨가요, 분노하고 나서 화를 내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상사 얼굴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늘 사직서를 놓고 다니다가 그래, 걸리기만 해봐. 응? 얼굴에다가 그냥 사직서를 탁 던져버리고 폼나게 그냥 내가 직장에서 나와버려야지. 그렇게 하고 싶죠? 힘들 때. 근데 참습니다. 그죠? 왜 참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어.
에이구 성질 같아서는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유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화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 감정을 은혜롭게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누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분노가 화를 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그냥 나쁜 감정이 주인이야. 자기 감정이 주인이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지 뭐. 하나님 뭐 의식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감정이 질질 끌려다녀요. 감정의 기복이 막 파도를 치고. 성경에 보면 분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인류의 첫 살인죄는요, 시기, 질투, 분노 때문에 일어났어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짐승처럼 변질되고 타락하면요,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꾸 분노해요. 자꾸 화를 내요. 흥미롭게도 성경은 매우 화를 내고 있는 선지자 한 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화내고 있는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래요. 여러분, 요나가 왜 화났죠? 요나서에 흐르는 스토리 아시죠? 왜 화났는지 아십니까? 니느웨가요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는 어디죠?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그럼 어디입니까?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나라야. 그러니까 원수 나라야, 원수. 저 원수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냥 다 심판해버렸으면 좋겠고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내버렸네. 그러니까요, 요나는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요나가 당황했어요.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확 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는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 안 해요. 나 기분 나쁘다는 거야. 네가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기분 나쁘다는 거야. 자기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초막 하나를 딱 지어요. 초막 하나를 딱 짓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그 초막의 그늘을 딱 만들어 주십니다. 그늘을. 뜨거운 햇빛 아래 그늘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선선하고 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통해서요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그때 요나가 또 화를 내면서 뭐 하냐면 자살소동을 해요. 자살소동을. 성경에 보면 죽고 싶다고 자살소동한 사람이 선지자 중에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고 싶어. 아유 이제 만사 괜찮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서 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방동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이번에는 또 대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나는요 자기 분노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나서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마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어릴 적에 한 2살, 3살 될 때예요. 신발을 신기려고 하면 여러분 잘 신겨지던가요? 저희 아들 찬호도 보니까 잘 안 신겨지더라고.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 신고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다가 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기 때는요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구별 못해요. 근데 이 니느웨 성에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화내는 본질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 생각에요. 딱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니느웨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타도의 대상이야. 너희들은 다 죽어서 멸망받아야 될 대상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자기 생각에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그 정의가 뭡니까? 나는 선민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특별한 존재이고 저 니느웨 놈들은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요 조금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죠. 기독교 극우주의자들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막 법원에 가가지고 막 유리창 다 깨고 막 취임해가지고 난동 부리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전도사들이 그랬다더만. 정광훈 밑에 있는 전도사들이. 그 회개해야 될 이야기예요. 내 기분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전두환처럼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시민들 다 총 쏴가지고 죽여야 됩니까? 어제 3.1절이 있잖아요. 3.1절. 독립만세운동을 불렀어요. 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하기 위해서. 근데 친일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일본이 우리를 계몽시키기 위해서, 개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개화시키고 계몽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막 죽입니까? 그 여자들을 잡아다가 막 강제로 막 겁탈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분대로 안 되면 막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저 히틀러처럼 유태인 수백만 명을 막 죽여도 그게 잘한 거예요? 좀 그 기독교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논리가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대통령처럼 계엄령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헌법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국회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려도 되는 겁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해요. 아니 국민을 사랑의 대상으로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좌우로 갈라치게 하고. 이 현대판 요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마 여러분은요. 네, 옳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내가 지금 화난 이유는 뭡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요. 요나처럼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화난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뭐가 화가 쫙 올라올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야. 내 뜻이 앞서가고 있으면요. 그 뭔가 지금 삐딱하게 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너네들이 뭔데 내 말을 안 들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화가 나 있는 이유가? 요나가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쓰레기들이잖아. 나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것들이 왜 살아있지? 심판받아야지. 멸말받아야지. 싹 쓸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죠. 여러분, 동생을 죽인 가인이요. 동생을 죽이기 전에 먼저 화가 났어요. 화가 확 올라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화가 나 있는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 마음 다스려. 죄를 다스려. 분노를 다스려. 너 네 얼굴 보니까 지금 그거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살인을 저질러 버려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경고하셨어요. 근데도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데? 내 뜻이 더 중요하지. 내 감정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동생 죽여버려요. 창세기 4장 8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스려라. 네 감정을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에게요. 이제 그때부터 먹히게 되는 거예요. 질질 마귀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계속 화를 내면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먹히는 사람들 많아요. 화를 낸 것 때문에 마귀에게 결국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화를 내는 자, 화를 품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화가 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너도 함께 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희락은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서는 뭐냐면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말이 부정적이야. 믿음의 언어가 아니야. 소망의 언어가 아니야. 삐딱해져 있어. 그리고 틈만 나면 화를 내. 분노가 가득 차 있어. 얼굴이 항상 어두워. 뇌체자가 다 그려져 있어.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서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것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 교회에 많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들마다 이 공주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공주님들이. 공주님이 뭔지 아세요? 공포의 주둥아리. 근데 공주님보다 조금 더 위에 공주니가 있어요. 무슨 공주인지 아세요?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뭐죠?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어떤 분은요, 그 성도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화해서 너 이번에 훈련 받아야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당신이 훈련 받아야지.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부정적이야. 주의 일에 항상 안티야, 안티. 공포의 주둥아리 노릇하면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한다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덕이 안 되는 말,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확 화를 내버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단언합니다. 20절,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는요, 절대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답이 나왔네. 의로움은요, 분노의 열매가 아니라 화평의 평화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분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평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평을 따르고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